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교인 여름 수련회 예수님과 함께한 밤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박정호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호산나 교회 온 지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네, 2년 동안은 중등부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고요. 3년 동안은 화평마을이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시죠? 네, 그래서 신앙, 용원, 진해, 창원, 가덕, 거제, 네, 거기를 담당하고 이제 3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보기도회도 맡았고요. 그다음에 차량위원회, 큐티 학교에서는 요정으로, 지금은 사도신경에서는 교리 오빠로 네.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요?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말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초복도 지나고 또 덥기도 하고 비가 올 듯 말 듯 해가지고 그렇죠. 힘들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은 썩 좋지는 않지만 오늘이,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을 때입니다. 젊을 때입니다. 오늘이 가장 예배드리기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눈부시고 찬란한이라고 하는 그런 눈부시게 찬란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눈부시고 찬란하십니다. 아니, 인사만 했는데도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좋네요. 오늘 진짜 약간 수련회 같지 않습니까? 네, 명지든 어디든 생각할 거 없이, 울산이든 상관없이 우리끼리 정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잘 알고 계시지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이 찬양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은 구원을
완수하라, 성취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요 근래 추앙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압니까? 네, 할렐루야. 이 추앙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우대하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선 존경의 의미가 이 추앙하라예요. 근데 제가 추앙하라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표현을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을 성취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성취하십시오. 우리가 이 제일 정말 필요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 바로 무엇이냐면 추앙하라보다 더 높은 것 구원을 성취하십시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증거를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을 성취하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며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15절에 보니까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상이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비뚤어지고 사악한, 왜곡하고 빗나간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근데 그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빛들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빛은요, 조명체,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이 조그만 빛만 비춰도 밝겠습니까? 안 밝겠습니까? 밝겠죠. 엄청 밝겠죠.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만약에 태양이라면, 엄청난 빛을 내는 태양이라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 빛은요 너무나 밝아서 찬란하고 눈이 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부시게 찬란한 빛으로 이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둠 속에서 빛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발광체, 그 빛들의 사역들을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될 수 있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전제가 14절에 나오는데 이 14절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부시게 찬란한 빛들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원망과 시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왔는가? 제가 목회자고 여러분 인상이 참 좋지요. 제가 보니까 할렐루야.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근데 원망과 시비 없이 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네, 그 원망과 시비가 종종 있었어요.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그날 여동생이랑 전화 통화를 하던 중에 동생이 하는 말에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좀 많이 혼나고 맞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요? 네, 근데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제 여동생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이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왜 오빠는 오빠 생각만 해? 아버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여러 번 사과했잖아 라고 말할 때 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어렸을 때 많이 혼낸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풀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가 되바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때렸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런 말씀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화가 났던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라 제 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오빠가 나처럼 잘못했어라고 말하면 될 텐데 잘못했어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게 많이 맞았다고. 제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아버지가 제가 이제 왜 맞은 이유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제가 뭐 비행 청소년 이런 게 아니라 성적 때문에 그런 건데, 성적이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로 하위권이 아니라 최상위권입니다. 근데 극상위권으로 가지 못해서 아버지가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맞았어요, 그 공부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되게 공포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가 잘못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안 때렸을 텐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할 수 있는 반항은 무엇이었냐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냥 맞자. 그래도 제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엄청 무서웠죠. 그때 아버지한테 맞을 때가 되면요, 저도 모르게 이게 발발발 떨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제가 맞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여동생이 저랑 1살 차이거든요. 그 보고 눈치가 빨라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빕니다. 여자이기도 한데다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비니까 저를 때렸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이 때렸잖아요. 힘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덜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제가 매를 한참 맞을 때면 사이가 안 좋다가도 괜찮냐? 오빠 괜찮어? 그 자기가 또 저한테 미안한 게 있어서, 그리고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매 맞고 쓰러져 있으면은 오빠 괜히 미안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는 동생이 오빠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서 그렇게 많이 맞은 거야, 그런 아버지를 이해 못해? 이렇게 말하니까 한편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갑자기 왜 이러는가? 뭐를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 가관인 것은 무엇이냐면, 동생이 통화 중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오빠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오빠가 나한테 한 거는 기억 못하나? 이러는데 제가 목회자인데 막 욕을 할 수도 없고, 그죠? 제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전화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겨우 마무리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마음을 추스르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동생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떠올려지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요, 동생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되게 잘해줬대요. 제가 양치할 때면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양치도 시키고,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얘기를 했는데, 제 동생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가 양치하고 있으면 제 칫솔이 탐이 나서 제 칫솔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양치를 합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시대라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러다가 제가 제 동생 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 동생이 그게 다시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 텐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다시 뺏어서 가져가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 천사였는지 그대로 줬대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친척들도 정호가 참 동생을 잘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제가 누가 봐도 남자잖아요. 그렇죠? 제 동생은 여자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놀이까지 한 줄 아십니까? 인형놀이까지 했습니다. 매일같이 인형놀이를 해줬어요.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 여름 수련회이기 때문에, 네, 이 아무데나 제가 공개하는 사진은 아닌데, 네, 제가 여동생 보이죠? 욕심꾸러기처럼 보이는 네, 제가 이제 느슨하게 서 있는데 거기 보면 사이에 뭐 있죠? 인형 있죠. 인형놀이 한참 해주다가 네,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쌍남자인데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네, 인형놀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크면서, 내려주세요. 네. 점점 크면서 제 동생이 욕심 부리는 모습이 제가 이렇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하고 그게 싫어가지고 조금씩 멀리 떨어져지게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남에게 쏠리는 기대나 관심 때문에 동생은요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아버지한테 맞고 혼나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동생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신학교 가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제 동생도 학교로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러니 동생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채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좀 났겠죠. 그렇게 통화를 하고 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추억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던 중에 우연히 세바시 박재현 소장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와 제 여동생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트라우마를 남기는 사건의 특징이 있는데,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화가 된다고 합니다. 개인화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있었던 사건보다 더 크게 부각이 되어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10대밖에 안 맞았는데 제 생각에는 100대쯤 맞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트라우마예요. 제 동생은 어쩌다 한 번 맞았는데 그래도 오빠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쩌다 많이 맞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런 개인화로 인해 가지고 서로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상처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침투하고 계속적으로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그 받은 상처를 사실을 말하면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나에게 피해줬던 사람을 공격하는 공격자로 뒤바뀐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때까지 저만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으니까 제가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이 방송을 아버지가 또 보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많이 맞았다는 걸 얘기하는 순간 아버지가 여러분 생각에 그러실 거예요. 괴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동생이 저를 괴물처럼 여기고 살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개인화시키면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결국 원망과 시비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요 여러 상처들을 주고받습니다. 치료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 상처가 이 중상이 되거나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내 인생에서 큰 결점으로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계가 잘 해결돼 가다가도 이 트라우마가 갑자기 둥실둥실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들의 자녀들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눈이 부셔서 찬란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인데도 이렇게 선하게 생겼는데도 원망과 시비가 쌓여 있고 동생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까요? 아니,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할 망정 어떻게 가족끼리, 친구끼리, 성도끼리, 동료끼리, 목회자끼리, 교회끼리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망에 쌓여 한심할 뿐입니다. 너무나 자존심 상해요. 왜요? 죄악과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려다가 동생이 한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곰곰이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신경 쓰이는 말씀, 바로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당시 바울 사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그 빌립보 교회는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을 만한 좋은 환경이었는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는요, 훨씬 원망과 시비가 생산되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우리 지금 상황, 우리 교회들의 상황보다 훨씬 안 좋았죠.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죠. 나라가 없었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의 위치적으로 뭐 하나 자유로웠습니까? 거기다가 로마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그 핍박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것, 초 대신에 사람을 불태우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감당했던 박해였습니다. 그것을 바울이요, 몰랐을 리 없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먹을 것 잘 먹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자들로 빛들로 나타내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크리스찬들은 사자굴의 밥이 되었지언정 세상 속에 빛과 소망이 되어 무엇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라고,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주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상처받는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빛들의 자녀로 찬란하고 눈부시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말 번역은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로고스, 조에, 에페코토스, 로고스는 말씀이고 조에는 생명이고 에페코는요, 잡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이으면 생명의 말씀을 잡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 있지만 구원의 능력은 주님께 복종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억울함과요, 상처는요, 그렇게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물론 계기가 되어서 점점점 사라지기도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요, 과거의 힘듦은요, 언젠가는 중요한 순간에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지만 나도 상처를 주는 공격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전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성취할 때 어떻게 하셨죠? 누구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은요, 십자가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는 디나미스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그 비밀은 복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할 때 십자가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합니까? 왜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까?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바로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존중의 시대가 되어서 복종이란 단어가 참 어렵게 들립니다. 참 무겁게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삶을 살면서 많은 복종을 합니다. 공기에 대해서 복종하고요, 태양에 대해서 복종하고요,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중력, 힘 이런 것에 대해서 복종하며 살아요. 왜 복종하죠? 소중하니까요, 필요하니까요, 좋아서요. 복종 안 할 수가 없지요. 중력 거스르고 사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산소 없이 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복종하며 사는 겁니다. 거기다 가타부타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에 복종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삶의 생명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삶의 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내 상처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킵니다. 나의 상처와 억울함도요, 회복시키는 것은요,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들어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어떤 분들이랑, 좋으신 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뭐 음식 같은 거를 만들면은 이제 어머니한테 배운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 어디다 배우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배우신대요. 단호박 찌는 것도 유튜브에서, 김장하는 것도 유튜브에서, 애 낳는 것도 유튜브에서 배우나요? 네. 근데 참 좋은 세상입니다. 뭐든지 다 유튜브만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유튜브, 네이버, 시사, 경제, 투자, 주식, 사업, 회사, 직장, 문화, 레저, 드라마, 영화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영혼과 삶을 송두리 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복종시키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역사하며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그제서야 내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이 고통스럽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빛된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증거하면 상처밖에 더 있습니까? 내 안에 뭔가 소망이 있고 빛이 있어야 빛을
드러내고 찬란하게 눈부시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내 안에 밝음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 기울이고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눈부시게 찬란한 세상이 우러러보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회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생명의 삶을 밝히는 것,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내 삶이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역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죠.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한번 쓰러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쓰러졌던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7년간 CC로 연애를 하고 1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딸은 13살이고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7년 동안 연애할 때 저는 인천에 살았고 아내는 서울 왕십리에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 전철로 한 2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만날 때면 다 데려다 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다 거의가 아니라 다 데려다 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뭐 천장을 보시네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천에 살고 제 여자친구, 제 아내가 되기 전에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로 부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서울에 살 때 그때가 아마 무료 요금 통화가 처음 생겼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평소에도 이야기를 잘하는데 그날따라 뭔가 좀 아쉬웠는지 전화 통화를 좀 오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여자친구니까 얘기를 잘 들어줘야겠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듣는데 오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여자친구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듣기가 좋았는데 듣다 보니까 1시간쯤 지났나? 듣다 보니까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아요. 했던 말을 또 하는 거. 그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중에 제가 이상한 체험을 했는데 안개가 뿌옇게 낀 데서 분명히 여자친구는 서울에 있는데 여자친구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오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보니까 제가 그때 잠이 든 거예요. 잠이. 이 여자친구가 인천까지 온 게 아니라 제가 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너무 이게 힘이 겨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가지고 아내가 꿈속에서 여자친구가 꿈속에서 보였던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오빠 잡는 거 아니야?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를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친구를 참 좋아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혼도 했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매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다 하는구나. 그런 걸 견디니까 결혼도 하고 예쁜 딸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힘이 납니다. 사랑하면요 그렇게 의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좋아지면요 자꾸 말하게 돼요. 표현하게 됩니다. 그게 관계며 소통이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해요. 왜 불통이 되면요, 소통의 반대말이 불통이죠. 불통이 되면 관계가 안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합니다. 표현을 안 합니다. 솔직히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적으로 대합니다.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표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무표정, 무관심.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눈이 갑니다. 관심이 가요. 그냥 쿡 찔러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관심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보니까 저한테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파평마을 성도님들도 계시고 중보기도팀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거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저한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저 뒤에 따라오셨어요. 송교원 목사님하고 서동희 목사님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아까 막 무슨 뭐 우유빛깔 박정호 뭐 이런 거 막 해주시고, 네. 그 뭡니까? 저를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이요, 지금 제가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하시는 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하나 보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지면요, 자꾸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요. 기도라는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나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상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했는데 너무나 웃기고 좋은데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말 안 하니까, 제가 화나니까 무섭죠? 말 안 하니까 무표정이 되는 거잖아요. 무관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관심이 있으면요,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니까요. 작은 이야기도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누가 보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참 많이 바쁘셨어요. 3년여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병 고치고, 그들에게 정말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느라고, 그들을 가르치느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주느라고 바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잊지 않고 하신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는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빚된 삶을, 그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답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역이 많을 때? 복잡할 때? 아니요, 저는요, 사역이 많으면 참 좋아라 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희한해가지고 사역 많은 걸 좋아해요. 사역이 없으면 좀 심심해하고 오히려 좀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씩 말리기도 하고, 제 주변의 동료들이 목사님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괜찮은데요, 제가 좀 사역이 답답하다 생각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예요. 이 사역을 하면서도 자꾸 기도가 안 나오고요, 꽉 막혀 있을 때는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의 컨디션이 저의 목회, 신앙의 컨디션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제가 용원이, 저희 화평, 제 직장 일터가 용원입니다. 용원. 저 명지도 있지만 거의 다니는 곳이 용원입니다. 아마 우리 그 용원에 사시는, 창원에 사시는, 제가 창원 지내는 그렇게 많은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용원은 제가 빠삭합니다. 어떤 성도보다 더 많이 알걸요? 그 곳곳의 지리를. 네. 맛집도 제가 다 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하면 오늘 설교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네. 근데 그 가는 동안에요, 제가 뭐 할 것 같습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는 은사를 제가 받아가지고 가는 집 갈 때, 다락방 신방 갈 때, 개인 신방 갈 때, 이사 신방 갈 때 차 운전하면서 기도하며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게 신기한 게 아니죠, 딱 맞는 거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제가 경험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꽉 막혀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내 상처만 보일 뿐만 아니라 내 상처만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도 보이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동생이랑 통화를 하고 나서요 처음에는 더 화를 낼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생이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버릇이 없어서 나한테 대드는구나, 야, 혼쭐 한번 내줘야겠다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며칠 뒤에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전했어요. 동생이 그때는 금방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알더라고요. 동생의 그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혹 저로 인한 그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고통과 고난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으면 주님 도와주셔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처럼 혹은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억울하고 시비가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그들을 안아주고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냥 그렇게 저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찬란하고 빛나는 광채로 빛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너무 말을 길게 썼죠? 두 가지로 말하면, 두 단어씩 말하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두 번째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과거가, 나의 상처가, 나의 어두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원망과 시비가 모두 다 사라지고 내가 빛을 뿜으며 빛들의 자녀로 찬란하고 눈부시고 빛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